열왕기하 10장.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의 자손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에게는 전차와 말과 요새화된 성과 무기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두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중 대신과 그 성의 지도자들과 아합의 자손을 보살피는 자들이 예후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이런 편지를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고 한다면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쳐라. 70명의 아합 자손들은 그 성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이 사람들은 아합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예후는 그들이 머리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성문으로 나가서 그곳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왕을 반역하여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고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사람 중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의 신하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그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려고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목자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만나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인데 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문안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후가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자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웅덩이 곁으로 끌고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를 맞으며 너와 나는 마음이 같은데 네가 나를 돕겠느냐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후는 그와 악수한 다음 그를 끌어올려 자기 전차에 태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성적인지 두고 보아라.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친척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몰살시키려는 예후의 계책이었다. 그러고서 예후는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라고 명령하고 그 날짜를 선포한 다음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을 보내 그것을 알렸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여들어 바알의 신전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메웠다. 그때 예후는 예복 담당 제사장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못하게 하시오.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다 들어갔을 때 예후는 신전 밖에 8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예후는 바알에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즉시 밖으로 나와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모조리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들어가 칼로 그들을 죽여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고 바알의 신전 내실로 가서 바알 숭배에 사용된 기둥 우상을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그 신상을 파괴하며 바알 신전을 헐어 공중 변소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아합의 집안에 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내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줄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르논 강변의 아로엘에서부터 바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의 모든 길르앗 땅을 빼앗았는데 이 지역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동쪽 반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 밖에 예후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통치하였다. 11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은 죽음을 면했는데 그는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구출되었다. 그녀는 자기 조카와 그의 유모를 성전 골방에 숨겨 아달랴의 손에 죽지 않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궁중 경호 담당관들과 경비 담당관들을 불러 성전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 요아스를 보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경계하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비실 뒷문을 경계하게 하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두 조는 성전을 지켜 왕을 보호하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무장을 하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경호하고 당신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시오. 그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각자 자기들이 통솔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여호야다에게 왔다. 그러자 제사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 담당관들에게 주었다. 그러고서 여호야다는 무장한 모든 호위병들이 성전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가운데 왕자를 인도해내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였다. 그러자 모인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성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달려가 보니 새 왕이 관례대로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과 그리고 나팔수들이 왕의 주위에 둘러서 있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경호 및 경비 담당관들에게 저 여자를 성전 구내에서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잡아 궁전으로 끌고 가서 말들의 출입구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을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헐고 그 단과 우상들을 부수며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러고서 여호야다는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하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의 호의를 받아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성전에서 궁전으로 모셨다. 왕이 경비실 문으로 궁전에 도착하여 왕자에 앉자 모든 백성은 기뻐하였으며 성 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궁전에서 죽음을 당했고 요아스가 7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12장 이스라엘의 예후왕 7년에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야였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어느 날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예물, 곧 정규적으로 거둬들이는 인두세와 서약으로 바치는 예물과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치는 모든 돈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거둬들인 돈을 보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성전 수리를 하게 하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자기들이 성전을 직접 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성전 정면의 우측 단 곁에 두었다. 그래서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받아 그 헌금함 속에 넣었다. 그리고 헌금함에 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돈을 계산하여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건축자와 채석공의 임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목재와 돌을 사고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돈은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그 밖에 금은 그릇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전 수리 담당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회계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죄와 잘못을 씻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은 그 헌금함에 넣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주어 쓰게 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가드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자 요아스는 그의 선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바친 모든 예물과 그리고 자기가 바친 예물까지 포함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거두어 하사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 밖에 요아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아스의 두 신하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반란을 일으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